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장마가 계속되면서 또 이것으로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 끝나나 했더니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인생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휴가를 가서 강릉 해변에서 멋지게 노을이 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철옹성같이 강해 보이던 그 자랑, 힘의 자랑도, 영원할 줄 알았던 교회의 영원함도 다 무너지는 그 위기가 저 같은 사람 눈에도 다 보이니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지 더욱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금과 같이 나음을 입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련과 유혹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구원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나의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벼단을 다시 세우고 쓰러졌던 그 벼들을 일으켜 세우는 바쁜 농부의 손을 보았습니다. 힘겹지만 그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벼를 보면서 잠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것보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이제 이러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주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이 있지 않고는 아직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야 될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보다 왜 우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그 사람을 영웅처럼 생각하고 그가 살아온 그 이야기를 미담처럼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 수도 없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서는 법, 다시 걷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든 후로는 다시 넘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넘어졌을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섬을 배우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와 같은 과정은 우리의 생에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겪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면서 다시 강해지고 이전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넘어졌다 일어서면서 덜 넘어질 수 있는 지혜도 배우게 되죠. 다시 일어설 때 이전보다 더 빨리 일어서게 되고요. 힘차게 일어서는 지혜를 익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손을 놓고 그냥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순전하고 순복한 심령되어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힘이 없는 우리의 힘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두렵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고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가 되기까지, 정금이 되기까지는 인트러스트, 그냥 진리, 진실을 주님 앞에, 진리 앞에 불어넣는 일, 이게 뭐냐면 내어 맡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약속의 말씀 앞에 내어 맡기고 걸어가야 될 바로 시점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강해 보이지만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약함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포장하기 위해서 강한 척할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는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하는 응원이,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척척 제 인생을 잘 살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어보니 누구나 누군가의 그 응원을, 누군가가 불어넣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인 것이죠. 어릴 적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꼭 그때마다 손을 잡아주셨던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의 때에도 때로는 심하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쓰러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에, 내 혼자 내 인생을 책임지듯 살아왔던 사람은 비록 도움받지도 않아서 위대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지, 관계 속에 뛰어들어서 자수성가한 인생이야말로 누군가를 더 도울 것 같지만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욕심 많은 놀부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는 바로 서로 등을 기대고 있는 모습. 사람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서로 등을 기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을 때 오히려 공동체에게 도움을, 기도를, 또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함께 보지 못하면 가정 안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기도하는 것, 말하지 않고 개인적인 삶에만 빠져 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신앙가 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반 상식을 초월해서 했던 그 행동이 우리를 부끄럽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들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렵고 서로 도움을 청하고 함께 등을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지, 더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무엇이 해결되고 무엇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더욱 마음을 나누십시오. 더욱 마음을 크게 여십시오. 작은 골짜기도 결국은 흘러서 넓은 바다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지도 결국은 그 많은 것들을 품기 위하여 큰 평원과 같은 대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 한 소망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에베소 2장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보니 정답은 무엇이냐면 한마음 한뜻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을 하든지 옳은 그 삶을 택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을 encourage, 격려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싸늘한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 이게 격려죠. 그래서 상한 갈대처럼 연약하고 상처 많은 인간에게 때로는 가슴에 붙었던 불이 꺼지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 그때에 누군가 다시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그 격려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우리의 마음에 불이 꺼질 때가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
불을 붙일 때가 있다. 이 불을 붙여준 사람에게 우리는 깊은 감사를 보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격려 하나가 있을 때 작은 먼지 하나도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소한 그것조차도 얼마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는지 회고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 혼자 보란 듯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자기의 영담을 드러낸다고 해도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혼자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격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격려자의 위대함은 자신의 인기를 초월해서 자신은 누군가를 주연으로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고 자신은 조연으로 무대 뒤에 감춰진 존재로 살아간 격려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말 주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뒤에서 함께 밀고 함께 손을 잡고 세워가는 조연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영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도 필요한 이유라고 믿는 것입니다. 휴가 기간 지난날 처음 개척을 하면서 축구를 가르쳤는데 이 녀석이 그 계기로 축구 선수가 되고 지금은 단국대의 대학생이 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용 기술을 배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에 갔다 자격증을 가지고 돌아와서 오산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한 젊은이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격려하는 공동체의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왔다는 이 어린아이의 그 말을 듣고는 저는 그냥 묻지 않고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다 세잔해지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이야말로 물려줘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죽게 되면서 그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죠? 바로 가나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백성과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여정은 결코 광야를 혼자 걸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것,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것이지 우리 한 사람이 내가 기도만 하고 뭐 하고 여러분 이것은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에 도취되고 자기의 믿음에 빠져서 옆에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이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런 신앙은 버림받는 신앙이 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와 같은 혼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고 함께 걸어가는 법을 안다면 앞서지 않고 또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고 때로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저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아픔은 바로 함께가 아니라 너무나 개인주의고 너무나 자기 신앙에 빠지고 너무나 함께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를 찾아서 온 이 젊은이들에게 제가 격려가 필요해서 왔는데 무슨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르고 너가 과거에 이것은 잘못했고 지금은 이렇다고 제가 말할 자격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안아주고 그래도 너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기억나는 이 공동체, 벌써 여러분 이 아이는 축구를 하고 뭐 이러면서 21살이 되었으니 이제 다다음 주쯤이면 다시 교회에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10년의 그 세월 동안 같이 보내면서 저와 헤어진 시간들이 7년 정도 됩니다. 이 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운동장에 저를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되었니? 너 누구니? 라고 했더니 축구를 하는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축구를 그만두었는데 축구가 다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구 감독인데 너 축구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제가 1년 정도를 이 아이랑 같이 50명, 80명 아이들이 같이 하면서 결국은 중학교를 가서 다시 축구를 하면서 이 아이의 인생의 길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안에 감춰진 가능성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도 나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그렇기에 루스티 베르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힘을 발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진정 격려자이십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니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능력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니요. 연약할 그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격려하셔서 사명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성도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저는 휴가 기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인지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도 없는 은혜, 부족하고 능력이 없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없던 그 척박한 땅에 우리를 모아서 교회되게 하시고 교인되게 하시고 함께 사명 주셔서 이제는 더 나은 10년 뒤에 일을 준비하면서 걸어가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혼자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격려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격려자를 늘 기억하며 중보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진정한 격려자가 되십시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불어넣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라고 하는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이나 긍휼이나 용서나 이 격려는 반드시 벽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 벽은 다른 환경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아직도 내 자신을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나라고 하는 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격려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내 자신이 무너지고 깨져야만 아내가 남편은, 남편이 아내를, 자녀를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조금만 변하여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격려가 필요하고 한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같이 가정 안에 큐티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고 어쩌면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문득 마치는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의 발을 보고 장단지를 보았습니다. 저보다 더 크고 저보다 더 아이들이 두텁더라고요. 어떤 자가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 안에 머물게 되면서 잠들었을 때 남편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 큰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귀에 거스릴 만큼 그렇게 발소리가 컸다는 거예요. 내가 밖으로는 얼마나 유명하고 밖으로는 얼마나 많은 선교와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남편을 알지 못했다고 쓴 글이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16장 24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주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 말은 꿀송이같이 단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달고 뼈에는 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병을 다 고칠 수 있을 만큼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 말을 통해,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혼자도 이 어려운 세상을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좋은 선한 말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이상해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 뭐 보여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 볼 때 집사님 힘 있어 보입니다. 생기 있어 보입니다. 집사님 뭐든지 자신 있어 보입니다. 집사님은 무엇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제 눈엔 보여요. 집사님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게 진짜 격려이지 힘들어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 뭐해요는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선한 말들이 날마다 나올 때,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때 오늘 잠언 16장 24절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가끔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배우는 교훈은요, 무리가 떨어져서 홀로 남게 되면 어김없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쓰는 전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리를 흩어서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동물을 공격합니다. 추운 남극의 펭귄은 무리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펭귄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펭귄은 길을 잃고 추위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펭귄들은요, 날씨가 아주 추워지면 함께 몸을 맞대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추위를 함께 견뎌내는 것이죠. 저는 인간의 지혜는 어려울수록 서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아플 때 서로 하나 되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랑입니다. 격려입니다. 그리고 진짜 서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다른 사람의 기쁜 일을 먼저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먼저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숨어버리고 그냥 음습한 거, 그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저도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면 저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 가슴을 열어서 오히려 삐지지 말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다른 영혼의 힘듦을 먼저 볼 수 있는 눈, 그 사람이 리더고 그 사람이 무대 뒤에서 다른 사람을 주연으로 세우고 자신은 철저히 주님과 같이 조연의 삶을 감춰진,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그리 짧지 않습니다. 먼 길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더욱 격려하는 시간,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금이야말로 격려, 어른들은 그래도 이겨내는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가지나 어려운 한국교회인데 점점 더 어려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니 그냥 주일에만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이 그립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기를 갈망하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박수가 필요한 여러분을 향해 아낌없는 환호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오래전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우리를 향해 손을 피셨던 분입니다. 당신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 대신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당신이 기뻐할 때도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신의 침상에 찾아가셔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오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격려자 예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고 죽을 것입니다.